다 같이 조용히 기도하심으로써 2021년 12월 26일 송년주일 주일 아침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 50절에서 14장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 50절에서 14장 7절까지 말씀. 저와 같은 성경이라면 신약성경 210면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10면 사도행전 13장 50절에서 14장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임자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보통 처음 이렇게 할 때는 저를 다 보시는데 두 분이 안 보시네요. 긴장하시라고. 또 긴장이 아니라 뭐 무서운 게 아니라 저를 보셔요. 그래요.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네, 한 번만 더 합시다.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네, 오늘은 2021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난 주일이나 이번 주일이나 뭐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시간과 달력을 통해서 그 시간의 날의 흐름을 이렇게 알게 되고, 그러니까 마지막이라면 뭔가 다른 때와는 다른 마음이 들게 되죠. 온 한 해를 돌아보면 작년부터 거의 2년에 걸쳐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또 겪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마찬가지고요. 또 우리 중앙교회 공동체도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예배 인원을 제한했고, 또 비대면으로만 드릴 때도 있었고, 각자 개인 사정이나 직장 사정으로 인해서 예배에 참석하기 어렵고 또 신앙생활에 어려운 분도 계셨어요. 지금 여전히 코로나19의 여파로 힘든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또 지나고 보니 하나님이 여기까지 함께 하시며 도우셨던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에베네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를 마치면서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소회가 있으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코로나19 상황도 그렇고 여러 가지 힘든 일로 인해서 지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 살면서 지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저는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 그 지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고하고 노력을 했는데 그에 상응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우리는 실망하기 쉽죠. 또 어떤 분들은 뭐 수고도 안 하는데요, 뭐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편하게 얘기를 하시는 분. 그런데 보통 우리가 노력한 만큼 어떤 대가가 나오지 않을 때 우리는 가끔 실망을 하게 됩니다. 아니, 큰 실망을 하게 되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과 함께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신앙적인 문제들, 신앙적인 교회 일만이 아니라 여러분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성경에는 그런 일도 참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오늘 말씀은 바울이 이제 1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선교 여행을 간 것도 그냥 간 게 아니라 바울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내 멋대로 하겠습니다 간 게 아니라 분명히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제 선교 여행을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보통 예상할 수 있는 건, 저는 그랬더라고요. 저는 그랬어요. 야, 처음에 목회를 시작할 때도 야, 하나님 이렇게 내가 순종해서 붉은 마음을 가니까 목회가 턱턱턱 풀리겠지, 이런 예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목회가 그렇게 안 풀리더라고요. 바울과 바나바도 그렇게 그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 갔는데,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할렐루야. 그것도 은혜죠, 이제 말씀에.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바울 일행을 방해합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열매를 맺고 보내신 일에 나름대로 어떤 결과가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바울 일행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 한마디로 그 지역의 유리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고 그 지역에서 쫓아내게 됐어요.
이것도 그렇잖아요. 아니 예수님 믿고 승리하면 예수님 믿는 게 권세 능력이 있어서 쫓겨나는 게 아니라 쫓아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이 쉽단 말이죠.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저도 야, 이 지역에서 그냥 교회 다 먹어. 좀 표현이 그런 다 먹어. 그래서 다 예수님 믿게 해. 그래야 신앙에 승리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바울과 바나바 이런 건 쫓겨난단 말이지. 쫓겨나. 그러니까 쫓겨나는 그 바울과 바나바의 마음이 어땠을까? 저는 굉장히 실망스러웠을 것 같아요. 하나님 함께 안 하시나? 그런데 말입니다. 거기서 그 말씀을 제가 잘 이해하지 안 되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왜냐하면 같이 유대인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니까 발에 티끌 떨어진다는 말은 너랑 나랑 상관없어 이제, 그런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이방인으로 간주하겠다는 거예요. 또 티끌을 턴다는 말이 뭐냐면 다 털어버리자, 이런 뜻도 될 수 있겠죠. 말씀 그대로 보자면. 그래서 그 다음에 이고니오로 갑니다. 그 다음 그 옆에 있는, 옆에가 아니라 다른 도시로 가는데 제가 이해하지 못할 말이 있어요. 52절에 보니까 5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52절 시작.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전 이해가 안 돼. 아니 이렇게 쫓겨가면 실망스러웠다, 낙심됐다, 일할 기력을 잃었다, 이렇게 나와야 맞지 않아요? 말이 이고니로 가는 거지 사실 도망가는 거거든. 도망가는데 말은 뭐냐면 여기서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가시나요? 마음에 와닿으시나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런 부분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야, 나 같으면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면 나는 하나님 왜 이러시지? 나와 함께 하지 않나? 또 실망스러웠을 거예요. 나 열심히 했는데 이거밖에 못했네. 나는 안 돼. 뭐 이런 정도의 어떤 그 결과에 따른 반응이 예상이 되는데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보면 기쁨과 성령이 발을 틱 떨어버리고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고서는 14장에도 보여요. 다시 이고니오로 갔는데 두 사도가 다시 예전처럼 똑같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그 전에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우리가 보기에 실패한 상황이고 낙심한 상황이고 침전 상황이고 이런데 어떻게 하지 할 상황인데 다 털어버리고 성령과 기쁨이 충만할 뿐만 아니라 그 전에 마치 실패는 없었던 듯이 아무 일도 겪지 않았던 듯이 똑같이 가서 이고니오에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는 또 두 사도가 나름대로 조금 오래 있었다고 성경을 말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역시 또 똑같이 유대인들에서 방해를 합니다. 그러자 그 이고니오에서 두 무리로 나뉘었다고 그랬어요. 한편은 유대인을 따르는 사람, 한편은 사도들을 따르는 사람도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결국 거기서도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그 관리들과 함께 사도들을 모욕하고 돌로 치고 달려들어서 결국 거기서 도망갑니다. 모양 빠지잖아요. 흔히 우리가 바라는 모습은 내가 예수 믿어, 예수 믿으세요, 그럼 한마디에 탁 믿겠습니다 하고 제압되고, 모든 사람이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이 생기고 쫓겨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무릎을 꿇고 그리고 많은 결실을 맺는 걸 상상하게 되잖아요. 기대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8절에 보면 루스드라는 곳에 가서 또 다시 복음을 전합니다. 마치 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래서 저는 이 모습이 되게 이제 복음서 사도행전을 여러 번 읽을 때 이 모습이 되게 신선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궁금하게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여러분 1차 전도행만이 아닙니다. 2차 전도행 때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2차 전도행을 시작했을 때는 아시아를 선교하라고 갔었어요.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종종 설교하니까. 선교여행을 하려면 최소한 몇 년은 준비하고 언어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 그 선교 성향에 맞춰서 준비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시아로 하러 갔는데 아시아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바울도 몰랐어요. 그렇게 신령과 성령 충만한 바울도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기도 끝에 환상 가운데 마게도니아 사람이 우리랑 도우라 해서 마게도니아, 요즘에 유럽, 저도 그리스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서 이제 빌립보 지역에 가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전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 베레야, 아텐, 아덴, 성경은 아덴에 나왔는데 아텐을 말하는 거예요. 아테네, 그리고 고린도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베레아에서도 비슷한 일이 납니다. 베레아에서도 데살로니가에서도 3주 만에 복음을 전하 3주 만에 쫓겨나고, 베레아를 갔는데 또 유대인들이 극성으로 또 아주 그냥 방해했는데, 복음을 방해했는데 사명을 걸고 베레아에도 쫓아옵니다. 베레아에 쫓아올 때는 상황이 급박했는지 바울만 피신하고 실라와 디모데는 거기에 두고 바울 혼자서 아테네로 떠난단 말이에요. 아테네는 바울 혼자 있어요. 자, 혼자 있으니까 어떡하죠? 같이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올 때를 기다려야 되잖아요. 근데 바울이 그새를 못 참고 또 아테네 가서 혼자 복음을 전합니다. 같이 일할 사람도 없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모습을 쭉 보면 그가 하나님 일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 사람이 많으면 많은 대로 하고 적으면 적은 대로 하나님을 합니다. 결과가 있으면 있는 대로 일을 하고, 결과가 적으면 적은 대로 일한단 말이에요. 풀리면 풀리는 대로 일하고, 막히면 막히는 대로 일한단 말이에요. 성공하면 성공한 대로 일하고, 실패하면 실패한 대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굳이 쉽게 말하면 결과에 연연해놨다. 결과에 연연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우리는 다 결과를 보고 하잖아요. 결과가 좋으면 기뻐, 결과 안 좋으면 안 기뻐하고 실망하고, 그리고 결과에 따라서 나 안 되겠다, 관둬야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말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어떻게 계속해서 결과와 상관없이 계속할 수 있는 힘이 있었을까? 어떻게 결과와 상관없이 같이 일할 사람이 많은 것도 아니고 혼자 있을 때도 어떻게 그거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다시 일어서서 일할 수 있었을까? 궁금하잖아요. 저는 궁금했어요. 우리 말씀에 보니까 몇 가지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 저도 그런 거예요. 사람이 결과에 따라서 실망 안 할 수는 없지. 그러나 결과가 중요하지만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바울처럼 어떻게 계속해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기대에 나타나지 않더라도. 그렇죠? 함께 일하는 사람이 적거나 많거나 상관없이. 물론 바울이 혼자만 일하겠다 그런 거 아니죠. 같이 바울이 얼마나 많이 얘기했어요. 디모데에게도 충성 사람들에게 전하려 함께 일을 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어느 때는 혼자 있을 때도 있었어요. 그럴 때도 해. 혼자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혼자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혼자도 했단 말이죠. 결과가 좋지 않아도 계속했어요. 결과가 안 좋으니까 관두겠어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지? 몇 가지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를 보면 오늘 3절 말씀에 있어요. 3절 말씀에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의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랬어요. 어떻게 보입니까? 주를 힘입어서 담대히 말했다고 그랬어요. 주를 힘입는다. 그러니까 주의 도우심을 입어서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말씀 잘 보면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누가? 주께서.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기적과 표적을 행하는데, 그들이 행한 게 아니라 주께서 바울과 바나바로 하여금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셔서, 그것으로 뭐 하냔 말이에요. 표적과 기사 그냥 신기한 일을 했네, 놀라운 일을 했네, 그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은혜의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도록 누가? 다시 주께서 바울과 바나바로 하여금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증언할 수 있도록 누가 해주셨다? 주께서 해주셨다는 거예요. 주께서. 그러니까 어떤 앞에서 말씀드린 그 상황에서 어떻게 바울과 바나바 그럴 수 있었을까? 첫 번째 비결 혹은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이 주를 힘입었기 때문입니다. 주의 도우심을 힘입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다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주의 도우심을 힘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도우신 분인 줄 믿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 생각으로, 그러니까 힘들 때는 내가 막 정신 차리는 그 정도가 아니라 정신 못 차릴 정도로 힘들 때, 그게 뭐냐, 흔히 패닉이라고 하죠. 이거 뭐야? 어떻게 될지 모를 때, 그런 거죠. 저는 바울이 쫓겨날 때가 그럴 때가 아닌가 싶어요.
예상하지 못했죠. 그리고 우리의 기대와 다른 상황이 벌어질 때 우리는 적잖이 낙심하고 실망하고, 그래서 때로는 살아갈 힘도 다 하기 싫죠. 아무것도 하기 싫고 모두 다 하기 싫어. 다 그만두고 다 내려놓고 싶죠. 사는 것도 그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기억하십시오. 주를 힘입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기도 보면 주님이 함께 한다고 그랬어요. 주를 힘입어서. 그러니까 제가 한번 이런 설교 하려고 그러는데, 주님이 당신에게 계시게 하라. 그럼 뭐죠? 주님이 나에게 주님이 계시게 하라? 이 말이 뭐냐면 주님이 안 계신 건가? 내가 계셔라 그러면 계신 거고 내가 안 계시다 그러면 안 계신 건가? 그런 말이 아니에요. 주님이 계신데 그 주님은 여러분을 돕는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근데 정작 어려웠을 때 그 주님이 안 계신 것처럼 주님께 도움을 구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주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아.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이 힘든 일 앞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을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안 계셔. 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하나님 찾지 않아. 그게 마치 자기에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권사하고 장로고 집사인데 정작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참 난감하고 안타까운 일이냐는 말이에요. 바울은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단 말이죠. 하나님을 힘입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주께서 사도 바울이 주를 힘입었어요. 힘입는다는 말이 참 재밌잖아요. 힘을 입어. 나는 힘이 없어. 근데 힘을 입는단 말이에요. 나는 힘이 없어. 힘이란 말도 참 재밌는 말이에요. 사람이 힘이 있어야 뭘 할 수 있잖아요. 힘이 다 떨어져. 힘이 없어. 그러면 힘을 힘입어. 할렐루야. 어떻게 힘을 입어요?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도우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여러분을 도우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힘입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2주 전에 대강령 새벽기도 했거든요. 코로나가 주변에 퍼지는 바람에 이제 거의 비대면을 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은혜받은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 함께 저를 도우신다.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 말씀에서 은혜를 받고 힘을 얻었어요. 정말 맞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그런 마음에 감동이 있었어요. 저만 도우시겠어요? 저만 목사가 특별해서? 아니에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하나님은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지쳐 낙심했을 때 그때야말로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계시게 할 때예요. 하나님의 도우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있게 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를 힘입었다고 했어요. 주를 힘입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노니 그랬어요. 나를 능하게 하셨다. 내가 이런저런 일로 힘이 빠져 지쳐서 더 이상 걸어갈 수 없을 그런 때에 주님께서 나를 능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능하게 하신 주님. 할렐루야. 능하게 하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바울이 했다고 할 수 없는 거죠. 바울이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말씀해 보면 주께서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게 하시는 주님. 바울과 실라로는 안 되는데, 바울과 바나바로는 안 되는데 주께서 함께해서 그들을 도우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하게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의지할 때, 하게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힘입을 때 그런 실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를 하고자 할 때 실망할 수 있어요. 낙심할 수 있어요. 그러니 그럴 때마다 우리가 그냥 실망한 상황이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주님을 힘입고 주를 의지하실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도움을 입어라. 시시로. 여러분 주님의 도우심이 어느 때 필요한가요? 그러면 어려울 때요. 그럼 물어봐요. 그럼 어려울 때만 주님이 도와주시길 바라나요? 아니요. 항상이요. 그래요. 시시로 일만 할 때마다 주의 도우심이 필요한데 주의 도우심이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일만 할 때마다 주님께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바울은 계속 유명한 말씀이죠.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하는 말씀이에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것은 내가 무슨 신이 되고 전능해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어떤 상황에 들어가서. 그래서 제가 굿뉴스 바이블이라는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능력을 가졌는데 뭐냐면
나를 능하게 하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상황도 견뎌낼 수 있다. 어떤 상황도 직면될 수 있다. 여러분 코로나19 상황도 전혀 생각하지 못한 상황이잖아요. 여러분이 살면서 내가 생각하거나 예상하지 못한 그런 상황에 빠질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의 삶을 쭉 보면 와 어떻게 이렇게 정말 이렇게 드라마틱할 수가 없죠. 그런데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모든 상황에 직면해서 감당하는 힘과 능력을 주께로부터 받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실제로 이 말씀이 실제로 여러분에게 경험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에서 유명한 얘기잖아요. 유명한 얘기를 은혜받은 얘기는 계속해도 괜찮아요. 빌립보서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것도 뜻밖의 얘기였죠. 전혀 뜻밖의 상황인 거야. 그럴 때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했죠? 한밤중에 찬양과 기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 거예요. 그 상황이 어떻게 해결됩니까? 어떻게 해결될지 몰랐죠. 방법은 몰라. 그런데 세상에 그때 하나님께서 그 옥문터를 흔드셨죠. 지진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누가 알았어? 몰랐죠. 그래서 우리가 내 생각과 내 길에 막혔을 때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하나님께 기도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도우심을 힘입어서 그 실망과 실패를 벗어났어요. 두 번째는 말입니다. 어떻게 실망과 실패를 벗어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았지만 바울이 왜 그렇게 계속했지? 싶었을 때 바울은 자기가 누군지 자기가 뭐하는 사람인지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바울이 이제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립보 이 성경을 썼거든요. 그러면 그때 이제 그걸 서신서라고 그러죠. 편지였어요 원래. 근데 그 편지에 보면 편지 형식상 자기를 소개하게 돼 있어요. 바울은 자기를 누구라고 소개하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나 바울은. 자기를 누구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또 다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은 두 가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나는 뭐하는 사람이야? 내가 누구야? 바울은 분명한 자기 정체성이 있었어요. 나는 사도야.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야.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라시는 일을 해야지 하는 그런 정체성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기 정체, 내가 뭐하는 사람이야?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찾는 거죠. 야, 내가 이때 뭐 해야 돼? 내가 어떤 사람이야? 가장은 가정을 위해서 일해야죠. 목사는 어떤 상황 속에서 성도를 돌보는 일에 신경을 써야죠.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하나님의 사도로서 맡은 일을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어떤 분이 어부와 낚시꾼을 비교하더라고요. 어부와 낚시꾼 둘 다 뭐 하는 사람이에요? 고기를 낚는 사람이죠. 근데 어부와 낚시꾼은 달라요. 어부는 날씨를 보고 폭풍만 아니면 나갑니다. 낚시꾼은 날씨를 보고 오늘 춥겠네? 안 나갈 수도 있어요. 낚시꾼은 안 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어부는 나갑니다. 어부는 기분이 안 좋아도 고기 잡으러 나갑니다. 그 낚시꾼은 오늘 기분이 안 좋아? 오늘 낚시할 기분이 아니야? 관두자. 낚시꾼 다르죠. 또 어부는 물론 어부도 이제 고기를 잘 잡힐 때를 알고 나가지만 정확히 몰라도 아무튼 고기 잡으러 나갑니다. 그러나 낚시꾼은 상황을 보고 오늘 비가 오네? 그럼 안 나가. 바람 부네? 안 나갑니다. 차이가 있죠. 둘 다 고기를 잡는 사람이지만 어부는 어부라는 것 자체가 자기의 정체성이야. 그러니까 고기를 낚는 사람이야. 고기를 잡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은 상황을 따라서 날씨나 여건이나 기분이 안 맞더라도 그 사람들은 자기 정체성이 낚시하는 사람이 나간단 말이에요. 고기를 잡는 사람이 나간단 말이에요. 낚시꾼은 근데 낚시꾼이 정체성이 아니야. 다른 여러 가지 중에 낚시를 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어. 정체성이 다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고 하다가 기분에 맞추면 안 할 수 있어요. 관둘 수도 있고. 그럼 어부는 고기 잡는 것을 그만둘 수가 없단 말이에요. 바울도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편 여기서 그렇게 하기 어려울 텐데 왜 계속했지? 그건 바울이 자기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도다.
그러니까 일이 되든지 안 되든지 실패든 성공하든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계속 길을 멈추지 않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교사입니까? 그리스도입니까? 아버지입니까? 어머니입니까? 자녀입니까? 정체성이 뭐예요? 여러분 여러 가지 나를 누구라 생각하는 정체성이 있죠. 그럼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야.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란 말. 우리가 가진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없이 했겠지만 오늘도 여러분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랬죠? 언제 그랬지? 어디서나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배우는 사람들,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 그리스도인이죠. 정체성이 분명해야 되는 정체성. 누가 뭐라 그러면 교회 나가면 좀 그렇네? 요새 그런 때잖아요. 직장에 다니는 분들 그런 게 있다고 그래요. 교회를 왜 나가? 이런 시절에 시국에. 그래, 교회 나가는 건 사장님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정체성을 들지 말아야지. 나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야.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야.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그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사는 사람이야.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 한두 번 예를 못 드릴 수 있지만 그러나 정체성이 분명하기 때문에 주 예수를 어떻게 따르려고 한단 말이지. 배우려고 한단 말이지. 예배 드리려고 한단 말이지.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멈추지 않고 계속 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뭐냐면 자기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요새 제가 우연히 이렇게 유튜브를 보다가 요새 이런 거 하는구나 그래서 하는데 노래 심사하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뭐라고 있어 아무튼 시즌 2조래. 근데 거기 보면 놀라운 얘기를 해요. 자기 딱 하다가 결국 자기는 가수라는 거예요. 가수. 내 정체성은 가수야. 그러니까 우리 가수로 보면 와, 잘 먹고 잘 살겠지. 그런데 아니에요. 가수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무명 가수니까 이름 없는 가수니까 가수에서 돈이 안 나와. 그렇지만 다른 걸 다 하면서도 노래하는 건 포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좀 멋있더라고 그런 사람이. 왜? 정체성이 가수야. 가수. 그러니까 인정받을 때나 인정 안 받을 때나 자기는 노래하겠다는 거예요. 유명할 때나 안 유명할 때나 자기는 노래하겠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죠.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예수 믿겠다는 거죠. 힘들 때나 어려울 때 예수 믿겠다는 거죠. 성공하거나 실패해도 예수 믿겠다는 거죠. 그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바울이 그랬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바울의 마지막 모습. 바울은 결국 순교했는데 사도행전에서 보여주는 바울의 마지막 모습이 어떤지 아십니까? 이제 로마 감옥에 갇혀서 셋집에 살면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28장 30절 30절에 보면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게 마지막 모습이에요. 한결같은 모습, 일관된 모습, 지속된 모습으로 마지막까지 보여준 모습이 뭐냐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왜 그랬죠? 지금 바울은 이제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기 전에 사실 굉장히 어정쩡한 상황이 굉장히 정리된 어정쩡한 상황이지만 그가 계속해서 했던 것은 뭐냐면 자기의 정체성대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사도로서 복음을 계속 전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정체성이 분명할 때 실패나 상황이나 그런 것을 넘어서서 일을 계속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로는 뜻대로 안 되는 속상한 상황 속에서도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실망을 덜 해요.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여러분 일반적 상황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11기상 18장에서 유명한 얘기죠. 당시에 하나님 몰라서 바알과 아세를 섬겼던 그런 아합 시대에 열왕기서에 나오는 아합 왕 시대에 하나님께서 진짜 신이 누군 줄 보여주려고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했죠. 그러고서 이제 엘리야가 기도하고 먼저 이제 우상을 정리하고 왜 사람들이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니까 그걸 하나님 말씀 안 들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실력으로 보여준 거죠. 어떻게? 엘리야가 하는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엘리야 기도 하나님께 불러 응답하시고 그 기도 응답으로 말미암아 상황이 싹 바뀌었어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은 가서 다
이제 처치하고 그들의 입에서 하나님이시냐 바알바세라가 신이냐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말도 안 해. 말하는 게 답답한 거예요. 뭐라도 말이라도 하지. 아니 그들의 입에서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이 드러났단 말이에요. 그러고서 이제 우상 때문에 우상 숭배 때문에 비가 났었으니까 다시 비가 오기를 기도해서 3년 만에 또 비가 내려서 놀랍게 할렐루야. 19장에서 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나와요. 그런데 그걸 보고 아방의 아내인 이세벨 왕비가 너 이런 거죠. 너 엘리야 내가 반드시 너를 죽이고 말 거야. 근데 그 말 한마디에 엘리야가 말입니다. 꽁지 빠지게 도망갑니다. 그러고서는 광야에 가서 하나님 제가 제 조상보다 제가 못합니다. 저 그만 살고 싶어요. 죽여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갑자기 18장에 19장에 보면 처음에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안 가. 왜 그렇게 낙심하지? 왜 이렇게 절망하지? 사람은요 그래서 때로 실망하고 낙심하는 게 아무런 이유 없이 그럴 때가 있어요. 왜 그렇죠? 아니 사실 상황은 훨씬 더 좋아졌거든요. 그전에는 아합 임금이 명령을 내려서 엘리야 때문에 이렇다고 사실 자기 때문에 그러는데 엘리야 때문에 이렇다고 엘리야를 잡으라고 해서 3년 6개월 동안 엘리야를 이제 엘리야는 쉽게 말하면 도망자 신분처럼 도망다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참된 신인 것이 드러나서 사람들이 다 여호와 그 하나님이다. 훨씬 분위기가 좋았어요. 영적인 분위기가 확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분위기를 보자면 예전보다 더 든든했어야 맞잖아요. 그런데 엘리야는 그런 상황에 실망을 했어요. 뭘 봤냐면 그 말씀에 보면 엘리야가 이 형편을 보고 좋아진 다른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고 이세벨만 봤어. 이세벨 그 정도 은혜 받았으면 이세벨도 믿겠습니다. 회개하면 이래 될 텐데 이세벨은 더 도끼가 올라가지고 내가 널 반드시 죽이고 말 거야. 근데 그것만 보고서 그만 엘리야의 마음이 실망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 한 사건만 보지 말고 여러분 두루 객관적인 상황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저도 어떤 한 가지 일로 막 낙심이 되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객관적으로 봐. 오늘 당연할 텐데 여러분 2주 전에 봉사 신청서 낼 때도 야 어떤 교회는 봉사생이 없다고 하는데 우리 교회는 이렇게 봉사생이 많구나. 객관적으로 보는 거 객관적으로 위로가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뭘 하겠다고 또 써내. 그 객관적으로 위로가 되죠. 다른 게 예를 들면 뭐 다른 게 못하다 이게 아니라 비교하면서 또 야 이거 내년에 2010년 어떻게 해야 할까? 저도 걱정될 때가 있어요. 순간. 그런데 야 하나님이 이렇게 코로나 때인데 우리는 작년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작년이 아니요 벌써 작년이래. 아직 해가 안 가는데 올해 작년에 땅을 사고 올해 주차장 부지를 만들었잖아요. 할렐루야. 객관적인 사실을 보잔 말이에요. 사람마다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고 어떤 한 곳에만 빠져서 그것만 봐. 그러니까 다른 얘기가 안 보이는 거야. 사실 엘리야는 그렇게 큰 기도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이전 환경보다 더 좋아졌습니다. 좋아졌지만 그걸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뜻대로 안 된 거 이세벨 그 왕비가 한 얘기만 듣고 그냥 되게 실망을 한 거란 말이지. 여러분이 실망을 할 때 교회학교도 마찬가지죠. 교회학교 보면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애들이 줄었어요. 물론 하나님 은혜로 이런 코로나 시대 애들이 늘으면 좋지. 근데 애들이 왜 줄었어요? 애들이 첫째 인구가 줄었어. 인구가 줄었어. 물론 우리 이해하잖아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교회는 부흥. 그렇죠. 그거 감사하지. 근데 인구가 줄었어. 코로나 말미암아 이제 코로나 때문에 부모님이 교회 나오지 않은 애들은 잘 교회를 안 보내. 또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그냥 소문들이 퍼졌어. 다른 오늘 나오셨는데 우리 교회에서 확진자가 안 나오는데 와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중앙교회에서 확진자 나갔다고 소문 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그 나쁜 소문이 들릴 때는 항상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사단이 야 우리 교회가 부흥할까 겁내는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진짜로. 왜냐면 과거에 그런 일들이 2번이나 있었어요. 소문할 때 되게 억울하고 왜 그런 소문이 나지? 심지어는
저희 아버지가 광야에 있는 어떤 건물에서 뛰어내서 자살했다 이런 소문이 있었어요. 진짜 있었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알아? 아니 그것도 또 옛날 얘기하네. 제가 들은 게 아니라 우리가 아이가 가서 물어본 거예요. 아빠 저한테 간다. 우리 집사람한테 간다. 엄마 우리 할아버지가 자살하셨어? 광야원에서? 그렇게 물어보는 거야 저한테 와서. 세상에. 사실이 아닌데.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때로 어떤 사진은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요. 자기 생각만 자기의 눈에 보이는 건 보지 말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저는 이게 바울의 가장 큰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에 늘 감동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저는 이제 바울이 왜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바울이 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야. 아까 처음에 본 것처럼 하나님이 도움을 주셔서 한 거란 말이에요. 왜? 사람이 이상 우리는 다 알 수 없고 실망한단 말이에요. 낙심도 하고. 그런데 불구하고 어떻게 그걸 계속 할 수 있지? 사람이 아니야. 맞아요. 왜 그렇지?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성령 충만해서 그런 거란 말이죠. 근데 거기 하나가 비결이 뭐냐면 바울이 고백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하나님의 나를 강권한다. 그러면서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음바 되었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강력한 동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의 사랑도 가장 강력한 동기가 되고 친구의 사랑, 아내와 남편의 사랑, 혹은 자녀의 사랑, 부모의 사랑이 사실 우리 마음속에 가장 강력한 삶의 동기가 되죠. 근데 가장 강력한 삶의 동기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바울이 어땠습니까?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지금 사도지만 그 전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엄청 핍박한 사람이에요. 잘 몰랐어. 자신이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예수님 따르는 사람 핍박하는 것이 정말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죠.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 나중에 바울이 깨닫고 보니까 바울이 스스로 말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포한 자신을 오래 참으시고 뿐만 아니라 자기를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사도의 직분을 맡기셨다. 너무 감사한 거죠. 하나님 오래 참으신 사람, 그렇게 뭣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기 자신을 오래 참으시고 뿐만 아니라 용서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사도란 직임을 주신 것이 너무 감사했어요. 그걸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말한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마음에 부은 바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이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니까 모든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싶은 거죠. 때로는 그 결과가 비참할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저처럼 민감할까? 목사는 항상 한 해 때마다 예배 드리는 사람 몇 명이지, 헌금을 얼마 나왔지, 누군 이사가 다 내 탓인 것 같아요. 교회가 안 되면 다 내 탓인 것 같아. 그래서 민감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목회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어요. 다 그만두고 싶다. 안 되겠다. 근데 그것만 빠져 있으면 객관적으로 못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제 입을 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 목회 성공하셨잖아요.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네. 이때 목회 성공했나?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요새 중앙교회 오면 붕하는 것 같아. 우리 교회 붕하나? 왜냐면 이런 시기에 8억짜리 공사를 해서 하는 데가 많지 않다고 보니까 충북면에 420여 개 교회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그 한 70위 안에 랭크가 되거든요. 교인 현황과 헌금 현황이. 제가 20년 전에 27년 전에 개척을 했는데 교회 아무도 없이. 그러고 보면 와, 참 하나님의 은혜네. 그때는 교인 1명, 집사님 3명 있는 게 소원이었고 그때 건물 넣었을 때 우리 건물 있는 게 소원이었는데 지금은 건물도 있고 집도 있고 차도 있어요. 객관적으로 보면 그렇죠. 객관적으로 보면. 근데 그렇더라도 낙심이 돼요. 그랬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계속, 그러니까 그건 제가 잘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제 마음 가운데 똑같이 부은 바 되었기 때문에. 아멘.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도 부은 바 되었고 또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 사랑이 계속 뭘 하게 하는 거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 마음에 부어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계속해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가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데 그 하나님의 도우심에 소망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 결과가 내 뜻에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결과가 내가 보기에 나도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런 결과를 넘어서서 일할 수 있단 말이죠. 사진팀 나오세요. 그러니 우리가 새로운 하나를 시작해 나갈 때 그런 실패와 실망 혹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런 기대감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신 하나님이 여러분이 있게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의 상황을 조금 더 이거만 안 돼 하지 말고 여러분의 상황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이것도 하게 하셨네. 이것도 되게 해주셨네. 이것도 하게 하셨네. 객관적으로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누구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누구지?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목사야. 나는 설교하는 사람이야. 성도를 책임지는 사람이야. 그럼 여러분은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교사요, 속회 사역자요. 여러분의 정체성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난 뭐 하는 사람이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비록 부족한 것처럼 보여도 내가 연약해도 부족해도 연약해도 하나님 사랑이 여전히 여러분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 하다 보니 성공하는 거예요. 승리하는 거예요. 승리는 뭐에 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는 데 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여러분 직분도, 또 여러분 일에서도 그 정말 귀하고 복된 일이라면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는 것이 승리인 일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셔서 지금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힘을 얻어서 그 힘을 힘입어 이 길을 계속하는 저런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 주교총 충만한 역사하심이 입에 들어 들어가는 사랑하는 주원께 모든 권속들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 자녀손 위에 손대는 물산 위에 그 이 나라의 민족 또 저 북한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